처음으로 보는 거고 유사한 표현은 여러분 맞을 거예요. 이 남북열왕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남북왕으로 계속 보는데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만족하는 표현을 그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가 이제 국가들, 당시에 성경시대에 일어나는 계시는 그 국가들을 가운데다 집어넣고 양쪽으로 분열해서 왼쪽에 유다왕, 오른쪽에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이스라엘 왕은 왕조가 있어요. 왕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많이는 9개 왕조 정도 분류하고 적게는 한 7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신 남유다는 왕국이 유다 왕국 하나니까 분열한 왕국이 없으니까 그냥 가죠. 다만 유다왕 7권이라고 말해서 아달랴, 여왕, 찬탈자라고 써놨잖아요. 이 극악한 이세벨과 아합의 그 딸을 요람한테 씹어온 거죠. 씹어가지고 이게 남유다에서 여왕이 된 왕인데 이거를 이제 앞에서 어저께 말했듯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할 때 유다 왕궁을 쭉 가다가 이 아달랴가 나오니까 흥분을 해갖고 빼버렸는데 4대를 이 사람과 3사람을 더 빼버렸어. 3사람을 더 빼니까 밑에 요아스 왕하고 아마시아하고 아사랴까지 마태가 그 유다 왕을 그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아달랴를 빼려다 보니까 흥분해갖고 3사람을 더 빼버렸어요. 그럼 괜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아달랴를 아주가 아니라 이 유다 왕궁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자니까 북왕국의 딸이니까 이세벨하고 아방의 딸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표는 무조건 복사를 하시든지 이걸 찢어서라도 치킨 정도인가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강대상 옆에 무조건 하나를 저는 코팅을 했어. 코팅을 해갖고 아예 옆에 하나 그냥 붙여놔 버렸어. 이건 누구도 이거를 전체를 계속 외울 수도 없고 물론 계속 보면 조금은 알아요. 근데 계속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몇 개와 근데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가. 근데 맨날 찾으러 돌아다니기 좋거든요. 설계 준비하다가 이것도 없어갖고. 근데 근거 없이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어떤 마음이 열리니까 몇 대인지도 모르겠고 얼마큼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런 일어나. 아무리 챙겨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계속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아예 그 강대상 옆에다 하나를 해놓고 있으면 또 설교할 때 자연스럽게 이게 싹 견딜하면서 요아스 8대왕, 유다왕 8대왕인데 몇 년을 계획했고 어쨌든 그 얘기만 조금 하면서 나머지 아는 이야기 쫙 하면 야 이 목사님 그 내용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가 있는 걸 몰랐지. 그래서 이 표를 그렇게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표보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관계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것 중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북왕국의 오른쪽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 활동 연대표가 들어있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해서 북왕국 예언자 끝난 거죠. 그리고 남왕국 예언자가 오바다, 요엘. 오바다는 에돔 족속을 예언하는 왕인데 제가 이것을 왜 앞에다 놓냐. 여기서 이제 연대기 순서로 그 오른쪽에 그 예언자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오바다하고 요엘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오바다는 에돔 족속의 패망을 예언한 예언자인데 페트라 지금 왕위대로 끊어갖고 천옥된 인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오바다입니다. 짧아요. 근데 그 오바다서의 오바다가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하고 이사야가 왕궁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왕조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다 쓴 소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선자 중에 이제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뭐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시골 사람 왕궁에 접근도 안 되니까 평민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야,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사나 들으라, 땅아 들으라,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왕실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은 없고 땅아 들으라,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막 그런 이제 촌놈이니까 뭐 거의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달라. 이사야는 왕실 사람이니까 그 왕궁에다 대고 왕족 갖다 대고 쓴소리 그냥 있는 대로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에레미야도 이제 예언을 풍부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하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풍부하게 많이 했는데, 만약에 오바다를 밑으로 두면은 연대기세로 밑으로 두면 이사야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각 종족별로 국가별로 심판한다는 예언을 다 했어요. 다 이사야. 다 했는데 만약에 밑으로 집어넣는다면 개념상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충분하게 다 썼다 이거야. 이미 오바다가 말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응? 이사야가 그런 논문을 썼다거나 예를 들어 논문으로 말하면. 근데 나중에 오바다가 논문을 거기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을 뽑아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을 따로 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감정은 뭐예요? 아, 이미 이사야가 다 했는데 뭐 그거 조금 더 얘기하기를. 그리고 이미 유다가 지금 멸망할 예언을 지금 다가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에돔 족속의 멸망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에돔이 지금 망하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이 본질이 지금 할파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나라의 절대 절명의 위기 때 그 위에 오바다가 기록해서 에돔 족속이 망했나. 이거 써있어 봐요. 누가 그거 관심을. 망하고 망하는 거지 끝까지 거.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주제상 서열상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기로 봅니다. 앞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예언자가 있어. 이미 예언 다 했는데 이거 뭐 그까지 에돔 족속 하나 멸망하는 것 같다. 뒤에서 지금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판에 뒤에 가고 에돔 족속 멸망 한 번 더 얘기한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간직까지 필요도 없고. 그러나 시작이 에돔이 멸망이 앞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순서적으로 다가오는 그 위협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도 유다에도 조크가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장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앞에 놓아야 좀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쉽고 또 일리가 있다. 제 나름대로. 근데 굳이 학자 중에 50대 50으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이런 거예요. 뒤에 후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몇 가지 언어 표현이 후기 때 나타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그것을 조아리려고 굳이 짜집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실제 예언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기록 자체가 후기에 다듬어졌거나 후기에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다 학설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저렇구나. 저거 뭐 이거 갖고 하고 가는 사람 아니니까 저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성경 교육과 교훈상 정리서를 주장하는 쪽으로 제가 좀 치우치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정리로 빼는 것이 가르치는 데도 유익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잖아. 근데 후기로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다 예언한 대로 논문이 이런 게 100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10페이지 써도 뭐해. 똑같이 써요. 안 그렇게 쓰니까 기분 나빠서 죽었어. 성경은 그렇게 하고 오바다를 뒤에다 붙여놔봐야 무슨 이유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북 연합 예언자들의 표현은 이거 한 장이 이게 대단한 거다. 이게 진짜 이거 한 장으로 거방 모든 것을 이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이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 순서도 시대별로 활동하는 게 아까처럼 혼돈을 겪고 있는 거는 오바다하고 요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반 일치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의 얘기가 대동소이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바다나 요엘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예언한 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비중성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너무 성경 해석상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장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이 걸어질 땐 딴 데 있죠.
모세처럼 떼거지로 다 모여서 가운데 내도 하나 입장에서 이런 거. 한 장 넘기면 이제 거발 이제 마지막 분열한국 시대의 전쟁 명표가 길게 17번에 표 17번에 이어져 있는데 이때 이 표 안에서 이제 이 표 만들 때 머리 지나요.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누가 졌냐 누가 이겼냐 이러면서 따져가면서 성경 보면서 뒤에 지도 또 번호 매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지도 번호나 페이지를 뒤죽박 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디를 다시 지정하고 몇 페이지라 그랬고 이거 서로 그냥 거미처럼 연결돼 있어서 괜히 한 페이지 옮겼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 추가할 때는 그냥 이게 표도 했을 때 몇 다시 몇 이렇게 다시 그냥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기조를 흔들어버리면 제가 다 써놨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서 얼마큼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페이지 같은 것도 흔들리지 못하고 그래요. 이 책이 거미줄처럼 얽혀 슬쩍갖고 고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뭘 고쳤는지 뭘 안 고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92쪽에 유다의 방비성을 이제 그 처음에 분열한국이 딱 되면서 유다의 방비성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우는데 이거 왜 표시냐면 나중에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 이렇게 방비성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방비성이 서쪽 블레셋 지역과 남쪽에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것은 이집트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략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건 이집트밖에 없고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건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많은 이 남유다의 성 그리고 북쪽은 우리나라 북한과 다르게 우리는 지금 전력을 북한에다 화포를 다 같이 댕겼잖아요. 근데 남유다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형제 국가처럼 돼 있어갖고 여기 38선다 지나치게 그 병력 집중을 안 했어요. 둘이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고 사실 외세에 다른 데다 신경을 쓰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남부왕국의 분열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193쪽이죠. 우리도 이제 남북한이 분열될 때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관련돼 있고, 그런데 김일성도 관련돼 있고, 어쨌든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스라엘의 남북왕조가 분열될 때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이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분열 안 될 수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뜻이니까 분명 궁극적으로 된 건데, 그게 이제 이 역사가 192쪽에 나옵니다. 솔로몬 말령의 이방연선을 들어오자 신경을 줬고 순비한 지혜의 보험을 하나님께서 나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솔로몬의 죽자 암몬인 나아마에게서 난 솔로몬의 독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르호보암은 유다의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왕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스리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14세였는데 17년간 통치했습니다. 14살 때 왕이 알아서 17년 했는데 14살이면 뭘 알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김종래 하는 것도 지금 불안한데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 똑같은 거죠. 사람 연령이 이스라엘의 분열이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이른바 세겜 회담의 결렬이었습니다. 세겜 회담이 있었죠.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9km 떨어진 지점이 있는데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있고 교차 지점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을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모인 것은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북쪽 지파들의 불만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게 10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파들이 모인 것은 뭐냐면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우리 북쪽 지파의 불만을 이야기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은 우리 북쪽 지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나 모종의 타협이나 내지는 그런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세겜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겜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르호보암은 3일간의 기간을 두고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문제로 세겜에서 지랄을 하고 모이는데 내가 3일 동안 대신들에서 얘기를 듣고자 자기가 3일을 말해야 돼. 3일 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나 장로들은 온갖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정치인 진보당이 문제야.
빈보당이를 받아들여 포악한 말을 수용해서 어린 사람들의 이거는 이제 성경 구절이죠. 이 노랗게 된 거는 이게 칼라 이 책이 아니에요. 이 노랗게 된 거는 다 성경 구절만 내가 노랗게 칠했어요.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의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시게 이렇게 좀 바꿔놓은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란색으로 나온 건 무조건 성경 본문이에요. 예, 본문인데 한글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따른 겁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강제해서 징계하였으나 나는 종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러니까 북쪽 사람들 뭐하러? 그럼 북쪽 사람 치앙마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래? 니네가 남쪽에 그 방콕 밑으로 하는데 니네가 그쪽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고 치앙마이를 위해서 정치를 안 해줘. 북쪽을. 치앙마이 사람들이 모여서 치앙마이에 모였어. 그래서 다시 차기 왕이 될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 불만도 좀 수용해라. 그랬더니 딱 한대는 말이 왕이 한대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뭐 채찍을 했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는 거야. 이 새롭게 될 이 왕세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어때? 성질이 팍 나는 거 아니야? 치앙마이 사람이. 그래? 그럼 알았다. 이렇게 이제 딱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아니 말을 수용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지금 더 이제 이 악화 일로에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바람과 함께 역군 아돔이라면 파견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도람을 파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쳐 죽이고 그 남원국에서 이제 아도람을 쳐 죽여버리고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왕이 되어 북쪽에 치앙마이에 왔다가 빨리 도망간다. 방콕으로 도망가고 사신 하나는 때려 죽이고 치앙마이 사람이 그때 북쪽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녹화 듣는 분은 혹시 진짜 치앙마이 사람인지 하면 곤란합니다. 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중재에 동족 간의 정쟁을 피하게 되었지만 북쪽의 10지파의 열 지파를 모아 북쪽의 지파가 10지파는 됩니다. 사실 지파는 더 많은 거예요. 남쪽은 2개밖에 안 되고 10지파를 모아서 왕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이집트의 망명에 있던 자로 솔로몬 왕국의 불만이 많은 자였는데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김일성이가 이제 온 거죠.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의 제안을 거절하자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의 세력을 모아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 김일성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남북 왕국가 이제 분열할 때 어느 역사가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왕국의 남북 분열이 그렇게 해서 이쪽에 나온 거 하나하나 읽어봐도요, 여러분들이 별로 이해가 안 될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기면 194쪽에 이집트의 시상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이제 갈라졌는데 이 어수선한 틈을 누가 노리고 있었냐면 솔로몬한테 공주를 빼앗겼던 공주를 줬던 이집트가 이를 갈고 있다가 시탐탐 이스라엘이 노린 거죠. 노리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왜냐면 이제 부들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시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는 데서 많이 놓친 게 뭐냐면 에루살렘 성전의 해파를 얘기할 때 마치 나중에 이제 에루살렘이 유다 왕국이 586년에 멸망할 때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만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남북 왕자가 분열되면서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195쪽에 보시면 시사관이 쳐들어오는데 가이지자가 보세요. 네? 이 이집트의 시사왕이 이렇게 가이지자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세겜도 치고 이렇게 거꾸로 완전히 치는데 주요 도시는 다 칩니다. 주요 성국은 다 파괴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항복. 남왕국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까지.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8절, 역대하 12장, 역대하에서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역대하 12장에서 1절 12절에 나오는데 요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이두왕 시삭이 이스라엘로 출정한 기록은 열왕기상 14장에서 나오는데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14장보다는 역대기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로보암 왕은 비교적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4년째 되는 해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두강 국가의 전쟁은 피하고 요새 성들을 건축한 일은 이투 왕의 공격을 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방벽성은 이투 왕국을 대비하였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요새 성들은 이투 왕 시사기에서 무참히 짓밟힙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원인을 여호와 왕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로 볼 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는 말씀을 심각해 하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부터 틈을 버다가 솔로몬이 죽고 남부왕조가 날려는 틈을 타 르호보암 제위 5년의 기회를 타서 정복과 약탈을 위하여 출정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올라온 이집트군은 유다 남부를 먼저 점령하고 유다 중심부를 공격하고 예루살렘까지 30시간에 쳐들어갔어요. 이 여세를 보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세겜을 탈취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 처음은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의 이제 수도가 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몇 번 옮겨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도가 처음에는 어디였냐면 처음이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겜에 두었어요. 이 여세를 세겜을 다시고 동쪽의 많은 지역의 성까지 침략하고 무기토와 그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서 가히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때에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이룬 것 같지만 그 이 치욕스러운 전쟁의 역사를 열왕기상 기자는 애써서 축소하여 기록하였고,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뭐예요? 금방패를 다 빼고 다 소용없어. 금방패 다 소용없다고. 이렇게 해서 한 절이 이 성경에 단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량이 작다고 우리는 이걸 우습게 취급하고 지금 대충 알지도 못하는 거가 통과. 그냥 이런 얘기 했으면 뭐 시사기 뭐야 이러고 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대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그 산천초목이 벌벌 때 근데 남부강변이 가면서 솔로몬 황제 이때 끝났다고 사실은. 그래서 금방패 다 잊어버리고 이미 송정 공간에 다 털고 다 끝난 거예요. 시삭이 다 뺏어갔어. 이 상황을 잘 말해주는데 이 두왕 시삭은 사상급 1세로 애고방 22왕조를 세운 왕입니다. BC 926년에 시삭의 이스라엘 침투 결과들이 현대에 와서 테베에 있는 테베가 그 아몬 테베가 있는 그 카르나게 있는 아몬 성원의 벽에 새겨져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삭이 성 180개나 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제 이집트 성경문자를 깨닫게 되면 이 180개를 갖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다 해보면 되지만 일단 알려진 고고학자들이 알려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게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부 여러분들 분열될 때 이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그 영화로 어떤 성전의 그 영화가 완전히 그 맛이 갑니다. 근데 이걸 이집트가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간다고 그럴 때 사탄은 항상 지금 그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경계를 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우쭐하고 잘나가고 뭐 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온갖 지금 공작을 생각하고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내가 일 안 할 때는 사탄도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세력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성운동 왜 하냐? 신령이 지키셔야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도 깨달아가지고 그 돈은 예수님만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건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뭘 해갖고 내가 더 신령이지고 영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간상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해 안 해요. 구원의 길을 예수 믿으면 확실히 이미 보장된 거고요. 이 사실대로 성경만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끝까지 방해하니까 예수님도 방해했거든요. 그럼 방해해서 끝까지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또 닦아서 내가 좀 더 신뢰해야 된다. 내가 뭐 불교의 뭐 사리를 더 만들면서 뭐 그런 뭐 중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어있고 겸손하고 영적으로 나아지고 그건 사실이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도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한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때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제대로 못 물리지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상황에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침공은 이거는 엄청난 폭풍이라 봐요. 근데 성경은 이걸 애써 축소하고 이스라엘 역사 시작이 분열하고 초판서부터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거예요. 가이스처럼 81개 성읍을 빼앗겠다고 하나님께 쓰시니까 이집트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고 성경도 아까 말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우리는 짧게 되었다고 그 역사적 사실을 너무 그 교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절 한 절의 기록이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리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남부 왕조가 이제 대치 국면에 있고 어떤 때는 둘이 야합을 하고 하나가 돼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쭉 가다가 이게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뭐 이제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이제 201쪽만 하면 아방 이야기만 이제 아방 이야기 조금 이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앞에 그 우리가 이제 그 표를 그 189쪽에 있는 표를 이해한다면 북왕국 7대 왕이 아방이네요. 이 사람이 22년 대위에 있었잖아요. 이때가 오므리 왕조 때인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이때 엘리야가 사역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이 아방 때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로 넘어갔는데, 엘리사 때는 이제 예후 왕조 때 이제 그 예언자, 책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왕궁에 승소돼 있다가 평생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엘리사 소 가지고 이제 바꿔주고 있어요. 엘리사 불러서 제자로 삼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자기가 도망다니는 선자가 엘리야야. 근데 엘리사는 반대로 왕궁 책사가 돼갖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깊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그의 스승하고 제자의 길이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노력한 그때에 그 시기에 엘리야가 처음 나타날 때 최고의 악한 아방이 나왔던 거예요. 최고의 악한 아합이 나올 때 하나님은 최고의 강력한 선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의 능력자가 되기로 하는 거 다 그걸 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해봤자 아방 때 뭐 이룬 것이 없어요. 엘리사도 비슷하다. 사실 자기들의 무용담처럼 뭐 화려하게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그 민족 북이스라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결론이 없거든요. 그럼 그 능력이 뭐야? 능력을 뭐 하려고 해?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뭐 하려고 우리가 능력을 하고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집을 짓고 뭐 하고 그거 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론적으로 우리는 그 깊이를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왜 하고 엘리야가 기적을 왜 일으켜? 그게 뭐야 도대체? 그거는 출애굽 때 만약에 때 앞뒤를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거 안 해. 그러면 이 예언자의 활동은 실패했는데 하나님 보내니까 하나님 시킨 일을 하긴 하지만 결국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의 능력들이 부분적으로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승리인 걸 그걸 보여주면서 계속 깨닫게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왕이 이제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하는데 뭐 이제 범죄하는데 그때 이제 200쪽
200쪽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못했는데 큰일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제 큰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34절에 나오는 오므리 왕제의 두 번째 왕이 오는 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은 열왕기서가 상당히 유목한 왕입니다. 아합왕이 이스라엘의 통제 상당한 양의 지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아합왕은 북쪽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북이스라엘 왕보다 제일 악한 왕이 아합왕입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묘를 격발시켰고, 열왕기서 기자가 이런 악한 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면을 통해 소개한 것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아합왕의 이런 타락의 중심에는 시돈에서 들어 악녀 이세벨이 있었고, 이 이세벨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하나님께 온갖 죄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때문에 우상에 숨긴 사건이 기록된 시돈의 여신 아수다르시 있었는데, 이로보와 시돈은 우상의 중심 기록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은 두로와 무역과의 관계도 무관치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아합이 또 한 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건축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영매 북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 군대에 의하여 파괴된 이후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다가, 왜냐하면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의 맹사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당을 이룰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망명을 이루리라고 여호수아의 예언을 아예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면 안 돼. 근데 아합이 유다와의 그 광미성으로 이제 국경 지역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그 이제 베델 사람, 아합왕은 여리고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건축하게 하였는데, 이때 아합왕의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500여 년이 지난 아합왕 때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마도 아합왕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여리고의 그 변방 지역을 통해 가는 길을 차단함으로 유다의 동쪽 길을 막고 유다를 공격할 전진 기지로 여리고성을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이 오랜 후에 아합왕은 이루어졌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비밀이라는데, 비밀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데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비밀이 자꾸 숨겨져 있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런 거 그냥 지멋대로 얘기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안 봐서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해 안 해서 모르는 거지, 뭘 이렇게 말씀에 숨겨놓고 어떤 그 행동과 자간 사이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해예요. 그죠? 오히려 그런 게 오해라는 거죠. 사실대로 있고 사실을 읽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일부러 그렇게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래서 그 지도가 201쪽에 베델에서 히에스에서 여리고에서 간단히 지도지만 그렇게 그려놓고, 엘리야의 생애가 201쪽. 그래서 엘리야의 생애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고, 칼칼 전투도 중요한 전투인데, 이 칼칼 전투는 이제 그 아수르와의 전투인데, 아수르가 이제 천하에 오기 시작해서 북왕국이 이제 다른다 했는데, 이게 이 칼칼 전투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는 징조로 이 칼칼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아수르 반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한 2~3년 동안 이제 포위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일이 있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BC 722년에 이제 함락시키죠.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 이야기가 이 칼칼 전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이 207쪽에 보면 모압 연합군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남부 왕조가 이제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7쪽에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요단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세리산의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고요. 보고한 것으로 보면 유다는 조대 정치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 상태에서 큰 군대가 예루살렘 동쪽, 남동쪽 40km 지점에 엔게디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여호사밧의 낯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동시에 온 백성들이 금식을 공포하고,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 민족이 중에 큰 물결을 일었는데, 본문에 나온 마온 사람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보면 세일산 사람들로 염에 남적 거주하는 사람이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은 원래 에돔 사람의 주요 거주.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마온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당시 에돔이 유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에돔이라고 하지 않았을 보고 있는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마온 사람이란 세일산의 본래 원주민인 에돔 족속과 함께 세일산에 거주했던 비에돔계 족속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냐하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할 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때 한 말과 동일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근데 이제 다윗에게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서로 쳐죽고 자멸하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이제 전쟁의 역사가 이 시도에 그려진 거고, 엔게디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0m, 300m 깎아지게 듯한, 염에서부터 깎아지게 듯한 그 계곡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를 이제 건너서 넘어가서, 엔게디라는 말은 여기 수염소, 여기 염소 있잖아요. 그 염소의,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밑에 물이 있어요. 새끼 염소들이 지금도 여기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행적이 쭉 나오고,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제 209쪽에 밑에 보면 관짝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목사님, 여호사밧 골짜기에 관짝이 많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제일 좋은 장지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묻힌 사람은 구하는 데 제일 먼저 구하신다. 살아난다. 이런 그 구약의 그래서 이제 섹스피어 영국에 가니까 섹스피어 교회에 강대상 밑에 섹스피어 무덤이 있어. 그러니까 강대상에 무덤 위에 설교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섹스피어 교회를 거기다 홍보하면서 섹스피어 교회를 이름도 바꿔줬거든. 영국 사람들이 무덤도 거기다 만들어주고. 근데 그 교회와 가까운 데 묻히면 제일 그 명당짜리로 강대상 밑이야. 그래도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했던 그 외계 그 교회, 거기 그 앞이 앞마당이나 무덤이야. 그 무덤인데 교회가 그러니까 다 무덤이 담으죠. 왜냐면 교회와 가까운 것이 제발 구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이 제일 좋은 장지로 온 게 이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래서 관짝 지금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나머지 얘기는 읽어보시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800년이라고 하는 11가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211쪽에 이 212쪽의 마인드맵이야말로 기가 막힌 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언자들의 표와 이게 단 하나 제가 이제 그 노선도하고 색을 나중에 이제 맞춰서 칠하다 보니까 밑에 그 예표하고 남한국 선지자, 북한국 선지자 그 색깔이 바뀌었어요. 주황색이 북한국 선지자고 하늘색이 남한국 선지자죠. 근데 그 예제에서 그 색깔이 뒤집어진 거는 제가 이걸 나중에 그 구약의 노선도를 그리고 색깔을 통일시켰어요. 이 색깔을. 그러면서 이거를 못 바꿨어요. 이제 빼먹은 것이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미스프린트가 나오는데 이해하시고. 이렇게 돼서 이제 북한국, 남한국인데, 열왕기하가 다룰 때, 열왕기하 19장까지, 그러니까 19장까지가, 17장까지가
북왕국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나왕국 얘기를 8장에서 나왕국 얘기를 다루고, 그 아다리아 아카나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가 북왕국의 그 왕들과 예언자들과 남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의 혼란한 시대에 겹쳐서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이해하면 이제 거반 구약의 800년성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아주 정밀하고 면밀하게 교차적으로 살펴봐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표가 이제 212쪽에 있는 나온 표와 아까 그 선자와 예언의 남북이라는 그 표, 그 이 두 개의 표를 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이 책과 성경을 동시에 참고하면서 정밀하게 연필로 빡빡 그으면서 한 2독 이상만 하면 이미 그 여러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고 지나가면 성경이 확 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토라, 모성경 대충 이해, 아주 뭐 정확한 나름대로 이해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해. 그리고 이제 뭐 신약은 다 나름대로 이해 어쨌든. 근데 구약의 이 부분이 제일 그 혼란을 겪는 그 부분인데 그걸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해했는데, 뭐 이런저런 뭐 사람 얘기를 자세히 스토리텔링 하기에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계가 있고요. 214쪽하고 215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모압 출전인데, 모압에서 발견된 비문이 뭐 이제 현대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리얼하게 이걸 발견됐을 때 막 갖다 버리고 깨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쭉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 조각을 다시 또 맞추고 지랄을 하고 진짜 있었다는 얘기지. 처음에 뭔지 모르고, 근데 모압에 어쩌다 이런 비석이 그때는 이제 발견되고, 엘리사의 생애가 216쪽에 엘리사의 생애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생애가 나오는데 번호를 했으니까 번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것인데, 맨 마지막에 엘리사가 왕궁 책사를 평생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방이 말도 안 듣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사 나와서 집을 얻어갖고 따로 거처하고 있었는데, 뭐 저쪽에서 아람 그 나아만 장군이 뭐 민족적 거치기 위해서 뭐 온난다, 어딘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사마리아 왕궁에 갔더니 사마리아 왕궁은 이놈들이 우리를 쳐다볼 비밀을 삼으려고 또 나아만 장군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람과의 그때 그 상태를, 정치적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람은 강력했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핑계거리를 얻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는 뭐 그러면 나한테 보면 그걸 가니까 뭐 가서 뭐 엘리사를 가니까 엘리사 뭐 그까지 그 적국의 그 나병환자가 왔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겠어.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유당을 하는 사람 씻어버리고 씻어보고 말랜말에 그런 짓은 나의 것이다. 지나가는 말을 했어요. 여기 가고 막 뭐 더럽게 기분 나쁘지. 내가 저도 장군인데 나와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똥물 같은 유당강에서 가서 이것번 담가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무슨 뭐 강이었냐 그래갖고 그 강을 뒤에서 찾느라고 한참 애를 찾아갖고 219쪽에 이제 강이 두 개가 나와요. 아마나 바라바라고 지금 바라바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아마나 강하고 바르반 와디 아와이 강 현재 있는 강이에요. 이거 인공위성 지도로 제가 추적을 해서 이 아람 지역에 있는 현재 그 다메섹 지역에 있는 이 두 강을 강줄기를 찾아서 이걸 했는데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일 같은 걸 했는데, 이 강이 당시에도 지금도 아주 깨끗한 강이라 청명한 강이고, 그런 강이 흐르는데 나만의 똥물 같은 이 의당강에 가서 읽었던 시절 기분도 그렇게 나고, 우리 동네는 강 두 개나 더 큰 강이 있다 이러면서 그게 가려고 그러니까 뭐 종이 또 나가고 이야기 입판잡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래갖고 이것 번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누구이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설계 하듯이 나오는 장군의 고쳐진 이야기를 이제 다 읽고 맨날 그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적국의 남한 장군의 민족병이 고쳐진 게 뭐가 중요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엘리사 통해서 평생 아방이 말을 한다. 아무 기적. 그런데 적국의 장수가 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믿어봤어. 그래서 몸에 문두병이 났네.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럼 이스라엘의 왕궁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적어도 하나님 이번에 예언자의 말을 듣니까 문두병이 났더라.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쪽구성으로 이 왕궁이 이걸 깨달아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뭐 깨달음이 없어. 전혀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놈하고는 이게 상대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읽어본 사람하고 말을 해도 말했다고 말을 해도 말해야 돼. 이 단순세포들은 아주 골치 아픈다. 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장군의 문둥병 나오고 여러 번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믿는 사람입니다. 끝난 거야. 문둥병? 아유, 그까짓 거는 나중에 걸렸을 그거 중요한 하나님 뭘 못해. 지금 그거를 일으킨 것은 그 사람의 병이 낫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쪼크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나도 쪼크고 나만도 쪼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하시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때로는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뭐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있고 아람 장군 하나님 지금 구약은 개념이 다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근데도 이 아방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 무지한 왕들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람왕의 이제 나아만의 경력을 219쪽에 표시를 한 거고, 제 거는 여기 이렇게 CD 2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2개를 또 하나만 하면 된대. 그래서 억지로 내가 2개 넣으려고 돈을 더 주면서 그래서 이 2개를 꼈는데 그 2개 넣으니까 그렇게 신기가 봐요. 그래서 아람의 사마리아의 침공이 이제 220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북에서 그다음에 아수르가 지금 세력을 크게 있는데 다메섹 아람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사실은 북쪽에도 큰 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이 조그만 힘을 가지고 지금 또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치는 거야.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북쪽을 막아주는 거야. 우리도 북한 때문에 중국을 막아주고 있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적절히 다리를 놓고 있거든. 중국과에. 그리고 요새 한 명 딱 해도 북한 자원을 그냥 중국에 헐값에 팔아먹는다고 처형을 시켜버렸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교육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비싸게 팝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팔아 처먹던 거를 그래도 민수다가 죽여버렸잖아. 숙청을 해버렸잖아.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과의 교육이 3분의 1을 급감을 하고 이제 제값을 받고 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설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북쪽을 자꾸 차단을 막아주고 있는데 사실 아람만 적국이 아니라 그 뒤에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람도 몰랐고 북이스라엘도 몰랐어요. 나중에 진짜 위협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아람이 문제가 아니라 아람도 아수르에 당하고 그러나 지금 이제 아람하고 사마리아는 둘이 원수지간처럼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221쪽에 예후의 혁명, 이게 북이스라엘의 패러다임에 그러니까 아방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왕조를 교체시켜. 북이스라엘에 제일 하나님의 기대를 걸었던 왕조가 있다면 예후 왕조야. 예후 왕조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방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 관심이 지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절대 절호에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때냐면 예후 왕조 때예요. 초기 왕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예후 왕조를 통해서 아방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방조는 완전히 아방조가 착실해야 돼요. 그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220, 바이블의 221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21쪽이 그래서 시간은 없어도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지도의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지도의 그림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가는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로 인하여서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바사 왕가는 7일 동안 왕노릇한 시므리에 의해서 아합과 같이 그 일족이 멸망당했는데 시므리 또한 바사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범죄하면서 왕궁에서 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격동기가 그렇게 됐어요. 1년 사이에. 근데 오므리 왕가 또한 예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앞에 세 왕조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때 엘리야의 마지막이라는 엘리야가 활동한 마지막 시기입니다. 특히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및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한 죄가 제일 크다고 하겠고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로 통칭되고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로보암의 죄.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런 우상 숭배가 그거죠. 통칭되고 있고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근데 이쪽부터 읽었는데 이쪽부터 읽었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로써 예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북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제가 다시 오른쪽 갑니다. 안 되겠어. 손자 엘리야가 손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있는데 너는 허리를 도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갖고 신학생을 보갖고 너 일로 와봐. 간사 일로 와봐. 지금 기름병 하나 줄 테니까 이 기름병 갖고 길앗 라못으로 가가지고 명령을 받고 사마리에서 길앗 라못까지 약 65km를 가갖고 여기 예후 누구십니까? 예후가 땅을 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예후의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 하사엘은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명령을 받고 간 제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는 말을 들었죠.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신 네 왕가는 쭉 나오고 중간 뛰고 갑니다. 아하시아 왕이 이로써 예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부강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어머니이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였는데 이들의 시체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세벨을 먹으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요람의 왕자를 가르친 선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자 70명을 죽이도록 하였고 그들은 왕자 70명을 죽여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머리를 갖다 주었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예후는 앞으로 바알을 더 많이 섬기했다고 하고 이스라엘 모든 선제를 모아가지고 칼로 다 빠짐없이 죽여버렸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열왕기하 9장 10장을 봐요. 열왕기하 9장 10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열왕기하 9장 10장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시고 손길과 라못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2절에 거기서 이르기를 임시의 종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확 쏟아부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가갖고 여기 예후 있습니까? 예후 장군 나오시고 내가 예후다 어쩌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름을 확 붓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야. 무조건 네가 예후가 왕이다 이 소리를 하고 그리고 가버렸어. 그런데 이게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 장소인데 예후가 왕이다 이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어떤 사람이 대장한테 못 올라갈 때는 왕이 절대 왕이 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옆에서 부추기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왕이 돼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뭔가 이제 시작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8절에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려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가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가 내게 다 멸절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13절에 우리가 각각
다시 이제 그 군대 주변에 있던 무리가 예후 장군들 너나 나나 장군하고 똑같이 소리했는데 다른 장군들 다 모여오더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 발바닥 밑에다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북쪽에 길갈 나오셔서 예후가 왕으로 갑자기 추대가 돼버린 거야. 아방은 이쪽에 동쪽에 그대로 있는데 서쪽에 그대로 그게 그럼 부자타인 거야. 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14절 이에 임시의 중대 여호수아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하사엘과 맞서서 길갈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여러분 지금 이 진영들과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특히 이 열왕기 하나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아무리 이걸 봐도 이해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도랑 같이 이거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부상 남아서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때에 예후가 이르되 너희 짓을 하다 이런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17절에 이스라엘 망대에 80분 하나가 서 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니 이제 먼지를 푹 익혀서 말을 타고 보면 미친놈처럼 말을 모는데 저놈이 누구냐? 자꾸 저쪽에서 왕이 저 미친놈처럼 왕이 거야. 근데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 근데 가고 한 사람이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나가 이르되 왕의 말씀이 예후가 평안하십니까 장군이요 같은 편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예후가 말하기를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내 뒤로 물러가 너 꺼져버려.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다시 가서 말하는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 가는 놈마다 하망차사 오질 않네. 그리고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했대 또 보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이 말이 평안하냐 하시더냐 할까. 평안? 예후가 이르되 평안? 내가 상관할 거 없어. 너 알 거 없어. 내 뒤를 따라 너는 나 따라와 앞으로 저쪽 왕편에 있으면 나 따라와 딱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20절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며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보는 것이 닌시의 손자 예후가 보는 것이 미치게 보라이다. 예후가 이 마차를 보는데 미친처럼 돌아다니는데 영지를 부비고 저렇게 마차를 보는 인간은 예후 장군밖에 없다. 딱 이제 알아차려버린 거죠. 근데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러니까 이제 안장 채우고 이제 내가 나가봐야 될 때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스라엘 왕일 때 유다왕 아하시아가 남북회담 같은 걸 하려고 친구를 맺으려고 이 사람은 북쪽에 와서 이런 얘기죠. 남쪽에 우리 남한왕이 북쪽에 김일성이 만나갖고 회담을 하려고 이제 둘이 짝짝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예후를 맞을세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이 나가서 먼저 예후를 맞을세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 있죠. 나봇의 토지 그 평지에서 만남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자기 수하에 장수한다 예후는 네? 그 요람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수하에 다 장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 샬롬 그랬더니 뭐 샬롬? 샬롬 같은 소리 했네. 그래서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 네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는데 내가 샬롬해? 내가 평안해? 네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는 이상 내가 평안할 수 있냐? 딱 얘기하니까 23절에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남쪽에서 와 있는 왕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야. 예후가 반역이다. 이게 깨달은 거야. 반역이다. 그러니까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깨뜨리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없는데 영통을 계속 화살을 쐈는데 예후가 얼마나 장수인데 힘이 좋은 인간인지 화살이 여기까지 영통을 깨뜨리고 여기까지 나와버렸다는 거야. 화살이. 네? 이렇게 해서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예후가 야 그
그 장군수가 야 빛가락이 이래 야그 시체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한테 던져버려.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네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7절 유다인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이제 남한국 왕이 가서 아하시아가 회담하러 갔다가 북왕국에서 별난리 터진 거야. 별난리 터졌는데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아하시아 도망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도망을 하니까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우리 남쪽 왕도 이제 정원에서 도망가는 남한국 왕을 쫓아가고 이를 대. 그도 병복 가운데 죽어요. 너도 병복 가운데 죽어. 그렇게 하면 이블루암 가까운 그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가요. 무기토 알잖아요. 무기토 평 거기까지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세상의 이스라엘 역사상 남부 왕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은 게 이걸 누구 중에는 예후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예후가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전으로 엘리사의 작전이야. 제가 이제 그 모사들을 보는데 모사들의 작전 명령을 짜면 얼마나 연습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엘리사의 작전 명령이 떠오른 거야. 엘리사의 작전 명령이 뭐냐면 예후를 통해서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그 다음에 둘을 다 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남부 왕조의 여랑이 둘이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거를 가벼이 보십니까? 한 번에 남부 왕이 다 죽어버렸어. 이런 일이 병구가 터졌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남북 열왕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 두 왕이 한꺼번에 죽어나갔으니까. 그걸 한 사람이 장군이 뭐냐면 예후 장군이야. 예후가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8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에 그러니까 이제 남한국 왕이 죽으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신복들이 이 시체를 무기토해서 에루살렘까지 실어나는 거야.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북쪽에 와서 죽었으니까 남한국 왕이 북쪽에서 와서 죽었으니까 싣고 에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모시대 장사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2녀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죽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가 딱 쓰니까 예후 왕조가 쓰니까 이세벨도 이제 죽이고 이제 걔들이 이제 딱 해서 이제 평정이 되고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바알의 그 성기된 사람 다 한쪽 몰아넣고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10장 30절에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후는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냐면 아직까지는 엘리사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이 명령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비록 북왕국의 그 쿠데타처럼 보여지지만 이 쿠데타 자체에 진짜 마크에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남부왕조가 다 때려 죽이고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타 북왕국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아보기에 정직히 일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정직히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야.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내가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왕의 마음에 들어서 4대를 약속했어요. 진짜로 역사가 이 예후 왕조의 4대까지 딱 4대로 끝났어. 사실 더 이상 말을 잘 들었으면 더 갈 건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4대는 예후 왕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아니 지금 이 예후 왕조예요. 왜냐하면 전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31절에 훗날 많이 이겼는데 이제 확 뛰어간 거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말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북왕국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모았고 북왕국의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작전에 들어가신 것은 이 예후 왕 때예요. 지금 이때요.
이거 외에는 부강물이 하나님이 직접 왕가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러나 지금 엘리야 통해서 엘리가 다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후를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후 왕조 때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더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갈 길은 멀고 할 길은 많아서 이 정도는 이제 이 정도만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제가 이제 이 책에 계속 이제 나오고 요시아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정복한 거고 226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시아의 정복과 건축도 나오고 남왕국 우시아 때 지금 그 229쪽에 나오는 우시아의 정복활동을 할 때 이때가 굉장히 남왕국의 번성기였습니다. 확장기로 있었고 북쪽을 빼고는 남쪽으로는 거의 솔로몬 때 영화를 다 찾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고 성도 건축을 굉장히 이 시기에 한때 남왕국이 솔로몬 때 그 회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서 그리고 북쪽에 아수가 천해와 북왕국을 BC 772년에 멸망시키고 돌아갔는데 남왕국이 남아서 이제 있는데 230쪽에 보면 통일왕국처럼 되어버렸어요. 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차지해버렸는데 231쪽의 선지서의 지리도 제가 이 표도 기가 막힌 표인데 왜냐하면 이 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의 지리가 나오는 232쪽의 표를 이걸 쳐다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자가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 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이 선자 순서대로 이제 연대기술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우라다 요엘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남왕국의 미가 왜냐하면 이제 파란색은 남왕국 선자입니다.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나 하나고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야 말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북왕국은 103사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되지 않았던 그 후에 제가 빨갛게 했었죠. 엘리야 875년부터 848년 그 다음에 엘리사 848년부터 797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별도의 책은 없지만 결국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자로 그렇게 제가 포함을 시켜서 이 지도가 은근히 보기에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대기적 배경을 이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23은 232쪽에 보면 선지자들의 활동과 고향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과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모레셋 가드의 출신인데 미가 성관이 나올 때 여기 이제 미가서 나올 때 다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자기 고향의 지역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가는 자기 동네 사는 이름을 어느덧 유의로 심지어 어느덧 유의로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아모스는. 그런데 드고아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총구석이고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드고아 출신이 뭐 뽕나무 재배하다가 응? 그 다음에 양을 치다가 이렇게 간 드고아 목자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무조건 위대하고 무조건 좋고 그래서 뽑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 그 사람이 무엇을 이해를 잘 하냐. 그래서 이제 드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해요. 목자가 풀을 뜯게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나가는데 목자가 풀을 뜯게 할 목처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을 누가 제일 아냐 하는 이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드고아의 목자와 뽕나무 재배 출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호세아는
그 청년들하고 그 결혼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심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붙잡아다 놓으면 밤마다 나가고 이 여자가 밤에 가서 뭔 짓 했는지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돈 주고 술집에서 돈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이스라엘 법은 아내가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 죽여도 돌로 동네 사람이 다 나가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그래도 의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를 동네방네 소문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저지른 거야. 왜냐면 어떻게 애를 가졌냐 이거야. 있을 수 없어. 근데 요셉은 의인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어디 가서 애를 그렇게 배우고 술집 가서 그렇게 있고 알지도 못한 그렇게 되면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통해서 돈 주고 돈 찾아오라고 그래요. 속이 터져서 하나님을 때려 죽이도 되는데 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순종해요. 하나님께 호세아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고 그 여인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호세아의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호세아를 뽑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퍼포먼스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만들지만 사람은 최후로 이스라엘 부흥의 멸망의 마지막 선자를 그렇게까지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지만 그 이전에는 그래도 그 출신들을 뽑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이 50마리이다. 100마리이다.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양을 끌고 나와서 그 50마리가 뜯어먹을 초목지가 있는 데다가 갖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소몰이 해본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소를 끌고 가면 어디다 끌어가면 뜯어먹을 풀이 있는 데다 갖다 소를 내놓죠. 거기다 풀어. 그럼 그거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거기서 놀고 다 있죠. 그런데 50마리 양치기를 한다. 그럼 50마리가 먹을 수 있는 목초지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50마리 양인데 목초지가 없어. 50마리가 먹을 목초지가 없어. 그럼 목자의 심정은 뭐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50마리가 오늘 어디 갖다 풀어놔 목초지를 먹냐. 이 심정을 누가 잘하냐면 이 시골 촌놈이 잘한다. 왕실에 있는 사람이 이 심정을 아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없는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은 시골 촌놈이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이런 데로 뽑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노력을 이제 하시고 선자들을 끝까지 이제 보내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바다서가 먼저 나오니까 우바다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과정이 있어. 우바다서를 예언하는 거는 235쪽에 이제 그 한강에서 236쪽, 237쪽에 나와 있는 우바다. 지금의 왕의 대로 옆에 있는 그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 페트라가 나중에 프랑스 사람들이 발견됐는데 이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 아직도 한 20%밖에 발견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얼만큼 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기들이. 그럼 얼만큼 더 있는지 모르면 20%라는 게 또 뭐냐. 이게 그것도 맞지 않나. 그만큼 아직 사막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비밀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페트라인데 이놈들이 여기서 뭐 했냐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옆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집트 상인들하고 메소포타미아 상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협곡에 나와서 그 협곡에 이제 있는 데가 이제 그림이 239쪽에 나오고 인터넷 그 페트라 치면 이 페트라의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가보신 분도 있지만, 예? 이 페트라 지역이 이제 가면 이런 협곡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산 속에서 이제 뭐 지키고 살고 이제 나가서 무역 상인들 그 대상들 그 털고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 심판한다는 거야. 심판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그 오바다예요. 그러니까 오바다서가
이 왕의 대로 길몽에서 대상들 털어갖고 멀고 살던 에돔 족속들을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오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도 배웠더니 241쪽에 넘어가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나서는 241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다시 그렸는데, 처음에는 요바에 가서 데려다고 가다가 사실은 이 물고기가 토해낸 것을 이 두로 밑에 어디쯤 토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사실 3일끼리 갖고 이게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제가 이 지점으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게데스 이쪽에 그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여기까지 가야 니누에로 가는데 길이 좋아요. 하나님에 갇혀서.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요나에 대한 그림, 제가 딴 데 그림 지도를 못 봤어요. 제가 확인한 것 중에. 여러분 혹시 도서관 가면 지리치 있으면 이런 거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게 처음이라면 이건 특급 강의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렇게 머리 많이 썼어요. 원래 성경적 사실과 고고학교 것도 남이 이렇게 왜 그랬는데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려가지고 여기 그 처음에 이렇게 바울이 그 머물렀더니 여기 이동한 거니까 한 100억 이상을 들이세요. 근데 큰 고기 속에서 있었으면 아마 고기가 여기 좀 바라다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의 니누에로 요나가 간 거죠. 자, 이제 아모스 선자 이제 얘기 나오고 저 아모스가 이제 열국 심판 예언하고 그 지도를, 그래서 이 책에는 예언서의 지도가 많아요. 근데 예언서 지도가 이렇게 많은 그 지도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언서 그림이 없어요. 지도. 제가 여기서 다 그린 거예요. 직접 딴 데 없다니까 이 지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좀 대단한 책을 보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중요한 전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254쪽에 아스 디글랏 빌레셋, 이게 이제 북쪽에 이제 그 니누에 이제 북쪽에 사실 요 아람과 다메섹은 그쪽에 이제 하수라고 작은 국가라는 종족을 형성하고 그런 세력이라면, 아수르는 이제 그 제국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형성된 정도로 큰 세력이 이제 이 북쪽에서 일어나죠. 사실 254쪽의 지도도 엄청나게 제가 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로 이 작은 지도까지 읽어갖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북왕국이 멸망할 전후의 시기의 그 지도와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발음, 이제 그냥 막 넘어갑니다. 254쪽 아수르의 발음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읽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처럼 보면 돼요. 성경 지도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서로 하면서 읽어보고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기조도 260쪽에 제가 대략 여러분들에게 이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에 호세아 5장 8장이 예언되어 있는데, 호세아 8장 1절에 나팔이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합니다 해갖고 실제 독수리가 덮치는 그림으로 이게 그랬는데, 야, 이거는 기가 막힌, 이거는 진짜 이런 발상을 그러면서 위치도 이렇게 딱 났는데 이 말씀과 이 그림이 일치되게 이렇게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지도죠. 이 지도는 책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뭐 교수들 가끔가다 한두 개는 대박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도는 한두 개가 아니라 한 50개 이상의 대박을 쳤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다 이 지도를 보는 지도학자나 선조지리학자 이걸 딱 담대니까요. 어떻게 이걸 그릴 수 있냐고 이런 거를. 아니 나는 그렸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말이 대단한 게 실제 이 말씀과 이 그림이 어울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법을 하려고 많이 이제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얘도 이게 만족하고 쓰면서 야 대단하다 이 말씀과 이미지가 참 유사하다 이러면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안타깝나 마나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쩔 수 없어 때가 됐어. 264쪽에 이제 나오는데 쳐들어오는데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왕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때 출정을 했는데 살마네셀 5세가 이것에 머무르 있다. 사실은 사르곤 2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차지하는데 사마리아가 함락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래서